오늘은 창세기 21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 살게 되었는데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해서 왕궁에 들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그때는 사례였죠. 사례를 취해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서 이 사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게 왜 중요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년 후에 다시 사라의 몸에서 그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의 몸에서 친히 태어나는 아들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언약이 전해져서 이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가 태어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인 사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되는 큰 중대한 어떤 이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랄의 왕에게 취해서 사라가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라를 지키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놓이게 되신 것이나 다름없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야 되고 그 사라를 보호하셔야 되는 그런 중대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첫째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0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던 예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권위를 세워주셔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동맹을 맺는 거나 상관없는 비슷한 그런 관계로 그곳에서 서로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아무튼 2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고 했습니다. 왜?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나야 되기 때문에 사라를 하나님 친히 돌보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노력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다시 말하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친히 그 아들이 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1년의 수태 기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이름이죠.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8일 만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운 증표로 제정하신 할례를 8일 만에 받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의 집안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인간 측에서도 이스라엘 집안 측에서도 지킬 의무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8일 만에 이삭이 할례를 받았다.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다.
말하고 있습니다. 99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1년 후에 100세 때 그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날이 91에 아들 낳았죠. 그 성경에 의하면 사라는 생리를 하지 않아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갖게 하셔서 낳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힘으로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찬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리고 또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 말 조금 어려운데 사라가 자식을 낳아서 누가 아브라함에게 줄 것이냐? 어떻게 사라가 아들을 이제 낳아서 아브라함에게 젖먹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누가 그렇게 감히 말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들이 내가 지금 아들 낳아서 아브라함의 늙은 나이에 내가 아들 낳아 주었다. 이렇게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기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이삭이 자랐죠. 젖을 떼고 대략 젖을 뗄 나이는 우리 지금 환경과는 달라서 대략 한 3세 내지 만으로 3세 내지 4세 정도가 되어야 젖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이제 애가 걷기도 시작하고 주변 사물에 대한 인지가 높아지죠. 그래서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귀한 아들이 이제 젖을 뗀 것으로 인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때 당시 나이로 대략 17살 정도로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그 몸에서 직접 나온 아들을 통해서 상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은 때가 85세이고 그때 하갈을 취해서 86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대략 1년 후에 낳았겠죠. 그리고 지금 아들을 낳은 때가 100세 때 낳았으니까 대략 14년여 시간이 비죠. 그리고 대략 젖을 뗄 나이니까 한 만 3년 정도 잡으면 대체로 17세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7세 정도 되는 거의 그 당시로서는 미성년을 벗어나서 성인에 가까운 그런 나이죠. 거의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3살짜리 이복 동생을 괴롭히는 그런 장면을 사라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마엘은 그 아버지의 이복 동생인 정실 부인의 아들인 이삭이 아무래도 눈에 가시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속들은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자신은 상속은 받겠지만 모든 권위나 모든 이 가족의 상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마음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 여종과 다시 말하면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달라고 합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내쫓으라는 뜻의 원뜻의 단어의 여러 뜻 중에 이혼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사실 그 당대의 관습상으로서는 그 주인의 아들을 낳은 하인이라도 첩이라도 절대로
큰 일이 아니고서는 쫓아낼 수 없는 그런 관습적인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하갈과 이스마엘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내어 쫓을 수 없는 그런 관습이었지만 사라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쫓겨나면은 이 여종인 하갈은 자유의 신분이 됩니다. 네, 지금은 노예 신분이고 종의 신분이지만 이 쫓겨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이 집에 묶여 있던 것이 풀어지면서 자유인이 되고 그 아들 이스마엘 그런 반면에 또한 이스마엘은 그 아버지의 상속을 유산을 상속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하갈에게는 어떤 면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이스마엘에게는 그 아버지 재산이나 여러 가지를 상속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라가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 아들 이삭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그런 이스마엘과 분쟁이 생기게 되고 하갈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근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려 깊은 아브라함이 당장 그 행동을 옮기지 않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라. 네. 하나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종으로부터 난 아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이나 내 여종 이스마엘이나 하갈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고 너의 진짜 부인인 사라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수 있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언약이 이어주는 후손이 될 것이라고 인정받은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라의 말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분명히 시기 때문에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 은혜를 그가 입을 것이다. 쫓겨나도 그가 그렇게 성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무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어서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말대로 순종해서 행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즉시로 행하게 되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떡과 물을 충분히 충분히 준비해서 짐승에게 실어주고 떠나기를 종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라고 합니다. 브엘세가 어딘지 아시죠? 자, 이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가 브엘세바가 되겠습니다. 브엘세바. 네, 브엘세바의 광야라고 했으니까 이 네게브 사막의 이쪽 어딘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서 사실 아브라함을 떠나서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황했다는 것이죠. 길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축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가족 부대의 물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물을 적게 주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바람에 물이 떨어지게 돼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될 지경에 이뤘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자식이 물 때문에 죽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나무 그늘 아래에 두고서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화살로 이렇게 쏘면 날아갈 수 있는 거리, 그 정도 거리에 앉아서 소리내서 울게 됩니다. 어머니로서 안타까운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예, 이스마엘이 사실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니지만, 네, 이제 어른이 되기 직전에 그런 아이죠. 그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그 아이를 붙들어서, 예, 붙들어 봐라. 예, 그가 큰 민족을 이룰 자다. 이렇게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죠. 이 약속도 그 전에 수울에서, 예, 하나님께서 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마침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서 옆에 샘물이 있는 것을, 예, 보게 하셨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으니까 물이 없어 죽을 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해서 다시 아이가 힘으로 살아나게,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스마엘과 함께 계시니 그가 장성해서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광야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활을 잘 쏘는, 사냥을 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가 나오죠. 네, 바란 광야가 어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란 광야. 바란 광야는, 자, 네게브 사막은 이쪽이 되겠습니다. 네게브 사막은. 네, 그리고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막이 아라비아 사막에, 아라비아 사막이 아니고 시내 사막에, 네, 그 전체가 거의 바란 광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바란 광야는 이집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광야, 바란 광야이기도 한데, 이 바란 광야 위쪽으로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네게브 사막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가 되겠죠. 이 바란 광야는, 자, 이 구글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자, 이곳이 이스라엘이고 쭉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땅이 보입니다. 이 반도 이름이 시내의 반도입니다. 시나의 반도 또는 시내의 반도가 되겠고, 반도라는 뜻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그런 형태의 지형을 반도라고 합니다. 우리 한반도도 반도 형태죠. 동해, 서해, 남해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반도 형태인데, 이 시내 반도도 역시 이 여기의 바다와 또 밑의 바다, 이 서쪽의 바다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다가 삼면의 육지로 둘러싸여져 있는 형태의 지형을 만이라고 합니다. 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내 반도의 동쪽에 보면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만이 있습니다. 네, 아카바만. 그리고 서쪽에는 수에즈만이 있습니다. 수에즈만. 그래서 동쪽에 아카바만, 서쪽에 수에즈만으로 둘러싸인 이 반도 형태가, 반도가 시내 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란 광야는, 예, 바란 광야는 이 지역의 광야가 되는데, 동쪽으로는 아카바만, 서쪽으로는 수에즈만으로 위치하고 있는, 예, 큰 광야가, 사막이 바란 광야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 이쪽에 광야가, 예, 바란 광야가 되겠습니다. 동쪽에는 아카바만, 서쪽에는 수에즈만, 이렇게 광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곳에서 이스마엘이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어머니 하갈이 원 고향이 이집트죠. 그래서 그곳에서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온 아내를 여인을 맞아서 아내를 삼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 어머니의 그 조상은 애굽이었기 때문에 결국 애굽의 경험이 있고 문화를 가진 며느리를 맡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과는 다른 어떤 그런 집안의 혈통을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의 관심사는 이스마엘이 아니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22절 보면 마침 그런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무슨 일을 함께 계신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이 말은 나와 내 자손, 아들이든 손자든 그 후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나와 거짓되게 행해서 싸운다든지 속이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롭게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 맹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그렇게 맹세를 요구했기 때문에 맹세하기도 합니다. 자, 맹세를 했습니다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자, 이 일이 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말이 왜 나오게 되냐 하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비멜렉에 대해서 악을 행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속이거나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죠. 근데 아비멜렉 쪽에서 아브라함에게 행한 악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항변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종들이 아브라함 우물을 빼앗아서 자기들 갖추고 먼저 먹인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는 맹세해서 자기가 아비멜렉의 자손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당신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누가 그리 했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나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도다. 전혀 그런 보고를 못 들었다. 그리고 아브라함 당신이 이제서야 얘기하니 내가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나에게 얘기를 해서 내가 알도록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나도 실수가 있고 당신이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서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서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와 양을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언약? 서로 화해하고 화평하게 평화롭게 살자라고 언약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양과 소를 가져다가 서로 예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언약을 세웠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습니다. 7 암양 새끼를 따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양인데 암양의 새끼, 새끼인데 암컷으로 7마리를 갖다 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 뜻을 몰라서 이제 묻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서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우물로 인해서 지금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우물을 차지한다든지 파기는 아브라함이 팠지만 그 우물을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먼저 먹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항변했죠. 그래서
이 땅은 아비멜렉의 땅이기 때문에 그 소유는 아비멜렉에게 있으니까 아비멜렉에게 일곱 암양 새끼를 주면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팠기 때문에 이 소유는 우리가 된다. 그래서 이 우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맹세를 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브엘세바라고 이름했다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자, 브엘세바가 나오죠. 그랄이 여기인데 이쪽에 동쪽으로 가면은 브엘세바가 나옵니다. 이건 후대의 지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 당시에는 브엘세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랄이라고 했을 때 이 지역에 도시 국가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곳에서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우물이 있던 지역을 브엘세바라 했는데 7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7마리의 암양 새끼를 주고 얻는 우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브엘세바라 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떠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 당시에는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20장을 얘기할 때 후대에 이 그랄 같은 그런 지역에 성이 강성한 성을 세워서 견고한 성을 세워서 그것을 수비하는 병사를 두고 그 주변에 곡식이 나는 그런 평지에서 많은 것을 거두어들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때 후대에 정착한 사람들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불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글을 기록하는 사람의 시대 때에는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블레셋이라는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미래에 있게 될 그 지역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었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에셀 나무는 특히 염분에 강하고 나무나 수초로 이렇게 쓰기에 적당한 그런 나무였다고 하는데 그 나무를 심어서 기념하면서 영화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21장에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 21장은 좀 길죠. 사라가 이삭을 낳은 사건과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사건 그리고 그곳에 머물렀던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는 그런 장면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